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다른 말로 하면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좋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죠.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법을 거스르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씨를 뿌렸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가 이 깨알보다 작아요. 우리는 보통 작을 때 깨알만하다 그러잖아요. 그 깨알보다 아주 작아서 한 1mm 정도 되어지는 게 겨자씨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게 땅에 심기면 자라서 어느 정도 되어지면 풀보다 커서 마치 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통 2m, 3m, 많은 것은 4m까지 자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데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마치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한국 땅은 정말 술 그리고 노름에 찌들어 있던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이 술과 노름에 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 희망이 없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술 마시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이 땅을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 복음으로 이 민족을 바꾼 거예요.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선교사 한두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5만 6만의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복음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책을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할 수가 없었죠. 샤워면에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기 전에 성경책을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했거든요.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어요. 나 하나 예수 믿어가지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나 하나 예수 믿어가지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게 되는 거예요.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나무가지 크게 자라서 거기에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어느 때죠? 추수할 때 아닙니까?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추수의 기쁨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32절을 보시면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어떻게 한다고요?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을 나는 새들이 하늘 날다가 야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그 겨자 풀에 와서 쉰다는 거예요. 겨자 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세상에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헤비타트 운동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이분이 변호사에 그리고 사업가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가정에 위기가 왔고 영적인 위기를 그가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돈이 나를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나를
이게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내가 어디에 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그냥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함께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나중에 집을 짓고 나면 당신이 이제 이 집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불하냐면 오랜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가면서 그 집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는데 전 세계의 76개국에 헤비타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약 10만 채의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10만 채의 집을 짓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씨앗 같은 이 말씀의 역사가 큰 나무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가,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씨가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가, 씨가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다른 것과 달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심겼을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나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 과거의 사람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며 그랬어요. 살았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활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그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북한의 핵을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파괴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내가 뒤집어지고 우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화단에 보면 예쁜 꽃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양귀비 꽃이 예쁘더라요. 그래서 야, 양귀비가 예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랬는데, 그 꽃들이 다 다양한 꽃이 피잖아요. 왜 그래요? 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씨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양귀비를 피기도 하고 장미가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닌,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표현하죠. 백화점을 만들고 백화점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 워너 메이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도 많이 성공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장관이 됩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본래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의 부업은 장관이고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았고 그것이 본업으로 왔고, 그리고 백화점을 운영하고 장관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부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사업가니까 당신이 이제까지의 투자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10살 때 어릴 때죠. 10살 때 $2 75센트를 가지고 성경책을 산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 $2 75센트를 가지고 성경책을 산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몰랐다면 나도 그저 평범한 인생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씨가 자라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씨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씨가 그 가능성과 그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심겨야 합니다. 땅에 심기지 않으면 그 씨는 결코 가능성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습니다. 또 31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뭡니까? 땅에 심겨야 돼요. 땅에 심기지 않으면 그 씨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가능성이 있어도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진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는 길가 아닙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람의 마음에 들려지자마자 마귀가 빼앗아 가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돌밭이어가지고, 돌밭이어서 금방 그 뿌리가 타들어가서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가 없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주님께서 해석합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염려가 다가오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야, 은혜 받았어. 정말 은혜가 깊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 걱정에 짓눌려서 말씀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내함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원리를 내가 따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인내로 말씀을 들어서, 인내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땅이 씨앗을 품으면 그 씨앗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합니까? 그 씨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영양분을 그 씨를 위해서 가감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다 뭐 거름을 하고 막 해서 다시 이 땅이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헌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말씀 하나 야 들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생명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데, 여기서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그냥 그거 하나 즐기고 끝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뭘 통해 일을 행하셔요?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당시에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드 왕 앞에 왔지요.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헤롯이 놀라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 부르고 서기관들 부르고 제사장 부르잖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뭡니까? 답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이다. 그래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요.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머리는 알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러 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을 자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그 말씀을 느끼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벌어지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영화를 상영할 테니까 마을의 모든 분들은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을회관에 모여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진 것에 대한 영화였어요. 한국에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부모가 죽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더라. 그 영화를 본 사람이 너무너무 다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한 가난한 부부가 그 영화를 본 게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겐 돈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외면하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외면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계속해서 가슴에서 그것이 막 울림이 되어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다시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작은 땅이지만 팔아서 우리 한번 한국 땅에 갑시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는 비행기 값을 마련해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근데 진짜 영화 현실처럼 한국은 다 폐허가 되어지고 수많은 고아가 있는 거예요. 그 고아들 가운데 8명의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혼혈아이인가 미국 군사하고 한국 여자들 사이에 태어난 8명의 아이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미국 땅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나면서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고아를 도와주자. 저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 그러면서 많은 자선의 손길이 거기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가지고 부부가 한국 땅에 와서 그 고아들을 입양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홀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홀트 아동복지.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정말 세계의 많은 부모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난한데 자기들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더해주셔서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역사합니까? 내 마음에 심겨질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때,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번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만한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제가 아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유명한 푸드점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맥도날드 정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칙필레라고 하는 유명한 패스트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떤 해에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패스트점으로 선정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1946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인정받는 패스트푸드점인데 이 패스트푸드점이 맥도날드보다 매상이 많다 그래요. 맥도날드가 1년에 한 매장에서 2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 어떤 해에 이 치펠레라고 하는 이 패스트푸드점이 27억의 그 매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맥도날드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치펠레는 주일날은 운영을 안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점에 이 매출이 주일날이 되면 어느 정도냐면 약 15%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올리는 매상의 15%가 주일날이 올려지는데 이 치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은 주일날 매상을 안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패스트푸드점보다 15%의 매상이 손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손해가 아니고 더 많은 매상을 올리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패스트푸드점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스트푸드점의 운영 원칙이 있는데 이 창사람 회장이 뭔 생각을 하냐면 그 운영 원칙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손님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주일날 운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매상을 올리는 그런 푸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처음 이 패스트푸드점을 만들 때부터 주의를 지켰는데 그의 생각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왜 주일날 지킵니까? 왜 주일날 매장을 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심을 무언으로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지 않지만 우리가 매장을 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언에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쉽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쉬는 이유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가에게. 그런데 그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집중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을 쉰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유명한 큰 부자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재산을 내어놓기도 했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영향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죽음이고 이게 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